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존귀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 영화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레이더스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것을 보이는데요, 저 영화는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영화인가, 저 이상한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영화이고요, 우리에게 아마 시리즈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라고 아시죠? 이거는 이 크리스탈 해골과 왕국, 그것도 최근이라고 해도 한 7, 8년 전인데요, 그때 개봉되었던 영화인데요, 그 시리즈물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자, 이 영화의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물건을 찾아가는 내용인데요, 그 물건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맞습니다. 언약궤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궤 또는 언약궤라고 불리는 그런 물건을 또 찾아가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대한 소개를 조금 살펴보면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명 언약의 궤라고 하는 이 성궤는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예루살렘의 솔로몬 신전에 보관했으나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전설에 의하면 기원전 980년경에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집트 시셉 왕이 그것을 타니스로 옮겨 영혼의 우물이라 불리우는 비밀의 방 속에 감추었다는 것이다. 자, 사실 이스라엘 역사나 또는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도 이 언약궤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찾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지요. 이 언약궤가 언제 사라졌는지,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전설만 무성하게 있을 뿐이지요. 그 가운데서도 영화 레이더스에 있는 이 전설, 이 설명은요, 명백한 허구입니다. 완전히 가짜라는 것이죠. 자, 주전 980년경이라는 이 말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왕노릇하던 시대를 가리킵니다. 자, 성전이 언제 지어졌죠? 누구 왕 때 지어졌죠? 맞습니다. 솔로몬 왕 때 지어졌죠. 그러면 솔로몬은 다윗보다 앞선 사람입니까? 아니면 후시대의 사람입니까? 후시대의 사람이죠. 다윗의 아들이니까요. 자, 만약 980년경에 언약궤가 탈취당해서 없어졌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그 성전 안으로 언약궤를 이전하는 그러한 사건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곧 이 레이더스에 대한 설명은 사실 완전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설교 앞부분에 제가 이 영화의 소개글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전설과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탈취당하는 사건 말입니다. 제사장 엘리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 블레셋에 맞서 싸웁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언약궤가 여기 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 싸운다는 것은요, 승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셔서 싸우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러니 전쟁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가 함께 있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사기가 최고조에 이르죠. 야, 우리는 못 싸워도 돼,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린 다 이겨,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승리를 너무나 당연한 것, 승리를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언약궤와 함께하는 전쟁, 우리는 이렇게 앞선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여호수아 시대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요,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 시기는 요단강 우기기 때문에 요단강이 수십 미터 폭을 이루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강이 물이 멈춥니다. 그리고 한쪽에 쌓인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물을 끊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고대 사람들에게 물은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악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물을 밟음으로 그 물을 끊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아시죠? 재미있는 우리에게 정말 재미있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막 가서 싸우고 막 농성전하고 막 그런 거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 메고 일주일 동안 하루씩은 아무 말 없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컸냐면요, 고고학적으로 그 성벽 위에서 마차 2대가 다닐 만큼의 넓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폭을요. 어마어마한 성이죠. 근데 이 성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완전히 패배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시대 때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과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이상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게 대패합니다. 자, 당시 전쟁은요, 한 나라의 왕이 싸워서 지거나 또는 한 나라가 지거나 이런 의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대 전쟁은 흔히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저 사람들이 열심히 싸워서 신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성전이냐, 그게 아니고요, 표면적으로는 사람과 군사들이 싸우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신의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진 나라는요, 약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긴 나라는 강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자, 고대의 이러한 사상들과 생각들을 고려할 때에 오늘 본문 앞선 사무엘상 4장의 전쟁 성패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죠. 분명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언약궤를 탈취당하기까지도 했지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다곤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다곤신이 최고야, 가장 강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곤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라는 이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거를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무려 7달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7개월이라는 기간은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생명보다 귀한 언약궤를 되찾으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패배함으로 다곤신의 강함을 증명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언약궤는 전리품으로서 빼앗겨감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볼모로 잡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는 좀 별개로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은 전리품으로서 탈취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 다곤의 본거지를 향해 나아가신 하나님의 진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격해 가신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승리와 강하심을 보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쁘게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아스돗 땅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둡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조금 궁금한 점이 들었어요. 블레셋에는 5 족속이 있습니다. 자,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그리고 가사입니다. 이 5 족속이 그리고 5 도시가 있는데 왜 하필 언약궤를 아스돗 땅에 있는 바알의 신전에 두었을까? 다른 곳에도 바알의 신전이 있거든요. 자,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에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나는 전쟁에서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이 가장 큰 공을 세우지 않았을까 말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최고의 전리품을 아스돗 사람들이 가져갔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게 승리를 준 다곤을 위해 이스라엘의 신에게 속했던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서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 다곤 신이 최고야, 다곤 신이 제일 강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었지요.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아스돗 사람들은 의기양양했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참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하루가 지났는데 이 아스돗 사람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해괴 망측한 일을 보게 됩니다.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 얼굴이요 땅에 닿아 있습니다. 마치 다곤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절하는 모양으로 말이지요. 아마도 이런 모습을 본 아스돗 사람들은 매우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아니, 요 며칠 전에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다곤 신이 이겼는데 어떻게 다곤 신을 상징하는 이 신상이 엎드러져 저 언약궤 따위에게 절을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떤 놈이 감히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벌여, 이렇게 분노하며 화냈을지도 모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분노하고 화낸 후 그들은 다곤의 신상을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다곤의 신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제보다 더 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데요, 그 머리죠, 목과 손목이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만 댕그러 있고요, 그리고 이 머리와 손은 문지방에 있는데 그 머리에 있는 얼굴이 어제처럼 바닥에 다 언약궤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본 아스돗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전날처럼 분노, 화만 가득했을까요? 아니겠지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찜찜한 느낌을 크게 받았겠지요. 아스돗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땅 안에서, 그리고 그 신전 안에서 다곤 신상을 이따위로 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아스돗 사람들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게 됐고요, 무엇인가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래도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단 더 세,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기에 그 일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곤신을 치셨던 것처럼 이제 다곤신을 섬기는 아스돗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앞서 다곤을 치신 것처럼 이제 그에게 속한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본문은 그 재앙을 독한 종기라고 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쥐를 통해 전염되는 임파선 페스트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방백들이 금으로 자신들의 몸에 난 독종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속죄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아스돗 주민들에게 이런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하자 아스돗 사람들은 과거의 한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무슨 사건일까요? 사무엘상 4장 8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건은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사건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알고 있어요. 수백 년 전 일인데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사장에서 보면요, 저 신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지? 이런 두려움을 한때 갖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며 지금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 다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대상, 곧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분이 능한 신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이제는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자, 이 고백을 보면요, 아스돗 사람들은 더 이상 다곤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치시는 손 앞에서 다곤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을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재앙이 심했기에 아스돗 사람들은 이제 블레셋 5족속의 방백들을 모읍니다. 족장들을 모으는 것이죠. 그들을 모으고 이것을, 이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논의의 결과는 좀 의외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곤과 자신들을 치시기 때문에 이 괴를 어떻게 해서든 내보내려고 하는데, 블레셋 방백들은 이 괴를 가드로 보내자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저는 또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들의 입장에서 이 재앙 덩어리를 왜 밖으로 내보낼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족속으로 보낼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을 좀 찾아봤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 적어도 가드 사람들은 가드의 다곤 신앙이 아스돗의 다곤 신앙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곧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의 힘이 더욱 강하게 발현되는 가드 땅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이 힘을 쓰지 못하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그 재앙을 억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곧 가드 땅에서는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방백들, 이게 족장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족장들이 가드 땅으로 보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드 성의 사람들은 오케이, 보내,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어, 바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좀 처참하지요. 하나님의 괴가 가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손은 더 큰 환난을 가드 땅에 내리십니다. 아스돗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재앙이 강해졌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가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작은 자는요 아주 영유아부터요, 큰 자는 아주 나이든 모든 사람들까지 독한 종기가 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미치자 가드 사람들의 교만이 한순간 무너집니다. 그들은 다곤 신의 힘이 더욱 강해지는 가드에서조차 언약궤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 판단이 들자 곧바로 그것을 에그론으로 보내려 합니다. 이거 우리 더 이상 못 가지고 있겠어, 에그론 너희가 받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에그론은 아주
크게 놀라고 반발합니다. 가드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내서 우리 에그론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한다. 절대 그럴 수 없어. 철벽 방어야. 절대 안 받아. 이렇게 그들은 거부합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했던 이유는요, 가드 사람들, 이 독한 종기에 걸렸던 가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혹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궤를 좀 보내버리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이지요. 자, 이쯤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립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생각하게 되지요. 감히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나라와 성과 다곤 신전 따위에 전리품으로 둘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 언약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바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자 결정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5장의 내용이고요. 이후의 내용이 6장에 나오는데 간략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금으로 몸에 난 종기의 모양, 그리고 그 독한 종기를 전염시켰던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그들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젖나는 소 둘을 수레에 연결해서 언약궤가 마침내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5장을 이렇게 살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서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 원리는 하나의 갈등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갈등 관계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게 패배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군사도 적지 않았고요, 언약궤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승리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던 셈이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아주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5장에는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승리를 다루고 있죠. 그 땅에는, 블레셋 땅에는요, 이스라엘 군사가 없었습니다. 또 블레셋과 맞서 싸울 장수나 용사도 없었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옮길 종들 또는 제사장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시며 블레셋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신 다곤을 패배시키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야 마땅하고요, 하나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말은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되어야 하고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패배했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갈등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명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인데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자, 또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들고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앙 원리입니다. 자,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배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하죠. 자, 그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첫 전투에서 꽤 무참히 패배합니다. 3,000명가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이 여기서 패배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논의합니다.
그러다 나온 결과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면 이길 수 있겠구나. 바로 그 생각을 하지요. 자, 여러분, 이 생각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이후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될까요? 자, 우리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쭤봐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장로들은요, 이 전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여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강제 소환해 버립니다. 자, 바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있는 전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제 마음대로 가져와 버린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 몫을 하지요.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백성이 잘못하거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잘못할 때 그들을 따끔하게 훈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교훈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 악에 동참했을 뿐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그저 내 필요와 내 욕심,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심,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며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했던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으로, 곧 당신의 의지와 뜻을 가지신 분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적 정도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궤만 전장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끌려오실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이러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 전장 가운데 임재하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요. 물론 우리 눈에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가장 강한 용사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불가능이 없으시며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주들의 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는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갈등 관계,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 또는 하나님의 승리, 이 갈등 관계를 없애고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고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방법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뛰어난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전공하는 부분 또는 이 부분은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난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이 가는 방향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사람이나 생각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것은 이제 둘째 방법인데요, 그것은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힘들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승리 방법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싫을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길이고 그 승리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 하나님께 여쭙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다시 하나로
우리가 귀결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서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제발 하나님께 중심을 두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께 중심을 두면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수월해지지요.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 분주하고 정신이 없을 때조차,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 보일 때조차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하나님께 여쭙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신앙 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신앙 원리,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두는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비춰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끄럽게도 저는 이 질문에 예라고 당당하게 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장로와 백성과 또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 앞에 산적한 문제들을 보며 하나님께 여쭙기보다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은 먼저 빨리빨리 해결해버리고, 또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은 강제로 하나님을 소환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셔야죠, 하나님 이거 풀어주셔야죠, 이렇게 하는 제 모습과 믿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 여쭙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도 내 마음은 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지,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며 삽니다. 사실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열정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편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능숙하게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모습은 제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각자에게서도 이런 모습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기보다 나를 또 다른 무언가를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하고 능숙한 우리가 아닐까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와 좀 상의하면 좋겠다, 나의 뜻을 좀 따라주면 좋겠다, 너의 마음과 너의 시간과 너의 열정과 너의 물질과 너의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새롭게 되면 좋겠다, 바로 내가 너의 중심이 되고 싶단다. 그러면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될 거야.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것이고, 나는 영원토록 너의 하나님, 너는 영원토록 나의 백성이자 나의 자녀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제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우리 중심과 마음과 모든 것과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와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마음과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